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2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데워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3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가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교만함을 결국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헛똑똑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늘 개입해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이 머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능력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전쟁터에서 왕을 도와서 군대를 총괄 지휘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끝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는 책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을 때 아브넬은 살아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에게 어떤 말로 설득을 했는지 이스보셋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왕의 뒤에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새롭게 세운 왕인 이스보셋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스보셋을 무시해버립니다. 왕을 허수아비 취급해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또한 사울왕의 첩을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울왕이 취했던 권력을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고 아예 사울의 가문을 배신해버립니다.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 왕의 편에 선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 왕의 편에 서는 과정도 보면요,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 모릅니다.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먼저 자신을 대신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자신이 직접 가면 말도 꺼내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령들을 보내서 먼저 분위기 파악을 한 겁니다. 보낸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죠.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넬이 얼마나 심리전의 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던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첩을 강제로 통강까지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퍽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이용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는요, 블레셋 족속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왕자를 3명이 함께 죽고 대패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장로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브넬의 말에 감동하고 아브넬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더욱 용이 주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만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장로들이 동의는 얻었다 해도 사울의 혈육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면 아브넬이 다윗 편에 선다 해도 아브넬이 원하는 만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까지 만난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도 설득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도 생각한 대로 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신임을 얻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아브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요압은 언젠가 아브넬을 만나기만 하면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자기 발로 자신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하고 요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세상적인 지혜를 주셨다면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능력이 출중한 것, 부러워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해도 오직 저를 통해 일하실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저에게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응답으로 주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맡기신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과 남녀 전도를 위해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2명의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